이 삶의 가장 큰 축복은 건강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함으로 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있게 하는 것은 그 인연이 먼저 지어져야 하고 이 인연의 법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 나쁘다, 사주팔자가 나빠서 이 사람은 잘 못 산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사주팔자 속에 있는 일 역시 자기에게 있었던 과거의 인연으로 인하여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진리를 전하기에 너무 어둡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진리를 전하는 일은 또 더욱 힘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나 다른 세상에서도 같겠습니다만 요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마다도 거짓이 진실을 앞서 있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말하면 비웃음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고 요새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곳에 사람이 오지 않는지 제가 몇 가지 감추려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는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우리 이 실상학회나 달마원의 뿌리인 여기서는 아직 여러분에게 큰 이적을 행하지 못했다. 그렇게 쉽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이적을 행했느냐?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만 수만 명,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을 오게 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온갖 기적을 베풀고 또 어떤 곳에는 천지공사를 하고 천지공사가 뭐냐? 하늘을 뜯어 고쳤다.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쳤다. 이런 것을 했고 또 어떤 곳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인쇄물을 하나 넣고 갔는데 현보가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더니 깜짝 놀랄 문제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무슨 문제냐 한께는 5대 기적을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그 5대 기적을 보니까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냥 오랜에 있는 고르바초프를 시켜가지고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비라 해가지고 자기가 없애비라 해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구상에서 무너지고 없어지게 됐다. 하나의 공산주의가 하나의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가고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병들어서 자본주의로 변해가고 있고 공산주의 체제가 큰 체제가 무너졌다. 이런 인쇄물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또 12년 동안 우리나라에 해풍을 오지 못하게 그분이 원력으로 막았다. 또 12년 동안 풍년이 들게 했고 여름에 큰 장마가 쏟아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이런 하나의 내용물을 읽고 나서 저는 과연 이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가 아니고 멀지 않아서 예수가 태어났던 이스라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세상을 가장 어둡게 하는 것은 바로 거짓이고 그 거짓이 가장 사람을 만드는 것은 어두운 사회의 옷이다. 어느 날 이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망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을 때
홍건적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 삼국지를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삼국지를 읽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건적이라는 하나의 큰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 세력은 결국 귀신을 이용해서 조화를 부리는 데부터 납니다. 맹신적인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수없이 그 무리에 휩싸여 들었고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응했지만 결국 그들은 세상을 구하지 못한 채 자기들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거짓이 세력을 확장한다 해서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회는 그러한 거짓을 보고 아무도 그 진실을 밝힐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법도, 언론도 이 말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서면서 날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하고 싶는데 들을 자가 없으니 진리를 말할 곳이 없고 세상을 언의 보면서도 들을 사람이 있어야 세상 일을 말할 것이고 또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더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 모든 성인, 그러니까 뛰어난 자들은 세상에 와서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갔는데 어찌 우리 사회에 요즘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심히 이 사회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TV의 뉴스나 그 다음 신문을 통해서 대강 읽으셨겠지만은 세계의 100대 교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100개의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 중에서 23개가 한국에 있다 합니다. 50대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23개. 그러면 한 내년이나 그 내년 후년쯤 되면은 이제 25개가 반이 이 나라에 있게 된다. 이건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잘못된 하나의 그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는 신에 대한 믿음과 신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불행한 국가가 없어지고 민족이 흩어졌다 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세상의 일이 인연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인연 속에 있는 법이 현상계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조물주 역시 법으로 인하여 태어났으니 누구도 이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수학을 공식을 바꾼다 해서 다른 대답이 나옵니까? 수학을 거기에서 어떤 다르한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로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 법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물론 빨간 색안경을 만들어 와서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색안경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끼고 있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데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색안경을 끼 때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란 색안경을 끼 때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나라에는 조물주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실제적으로
사회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일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에게 오는 현상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은 건강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이 좋았는가 나쁜가를 봐야 합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잘 살았다면 그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잘못 살게 되었다면은 그 결과에서 좋은 것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인연이 닿지 않는 곳 속에 있는 것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과 그리고 밝은 앞날 내세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인연 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지은 인연 속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연의 법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주고, 왜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있고 자기에게 나쁜 일이 있고 자기 가족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본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여러분이 가진 의문을 듣고 그 의문 속에 있는 모든 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부터 대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늘 나오실 때 주문해 오신 질문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어요? 그래.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만 나오면 누구라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나옴으로 해서 금방 질문한 데 대해서 그렇게 크게 틀린 질문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생명 속에서는 하나의 기운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 하나의 환경 속에는 기운이 존재합니다. 나쁜 기운과 좋은 기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나쁜 기운을 어쩌다가 묻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의 병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수가 많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계속 이 시간을 같이 하시는 분들, 그전에는 상당히 병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은 그 병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병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게 모르게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든 씨앗을 좋은 땅에 심었더니 거기에서 싹이 났는데 그 싹에서 결국 병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전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말을 해야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겠죠. 유전병.
부모에게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식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손자에게서 나타났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가죠? 왜 자식에게는 없었는데 손자에게 갑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유전병이 그 자식에게 왔는데 그 자식의 기운이 왕성할 때, 기운이 왕성하면은 그 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유전의 병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몸을, 부모의 몸을 받은 그 자식은 다시 그 의식의 기운이 허약하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병의 원인이 존재하면 거기서 병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몸의 기운으로 인해서 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는 좋은 기운이 있죠.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좋은 땅에는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는 하나의 식물이나 그 기운을 전달함으로써 그 기운을 받은 생명체는 힘차게 피지요. 막 발육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기운, 좋은 기운을 만나기 때문에 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나올 때 나는 최고의 깨달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운을 얻은 자이다. 최고의 기운을 얻게 된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가지고 있는 기운이 여러분에 닿아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질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나이, 그 말을 들음으로 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나쁜 의식이 깨짐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몸속에 있던,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던 기운이 흩어져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는 예는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종교계통에, 같은 종교계통에서도 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가? 나는 보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는 많은 비밀이 존재합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세상을 잘못 살게 되면 죽어도 살아있는 것과 같은 세계에서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머물게 된다, 세상에서. 그러니 그들은 너무나 죽어도 죽지를 못하니, 몸이 죽었는데도 그 영혼이 죽지를 못하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인간의 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때 의식이 강한 자 앞에 가면은 붙을 수가 없고, 의식이 허약한 자에게 항상 붙는데 무지하고 의식이 허약한 자에게 붙습니다. 이 의식이 밝으면 거기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의식이 어둡고 허약한 자에게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온갖 장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청겨라 이래갖고 제사를 지나게 하고 다른 귀신들을 청아오는데, 거기에 사람이 한번 가면은 아편을 먹은 것처럼 점덕 중독 증세를 이루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내가 여러분에게 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아쇼핑이나 부산역이나 뭐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이랍니다. 젊은이들이 나와서, 여자고 남자고 나왔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부산역이나 이 태아쇼핑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나가보시면은 젊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젊은 아이들에게 속삭이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파고다공원, 그 다음에 그 종로상가, 그 무슨 공원이지? 종로상가 종묘 앞 공원, 이런 데 가면 비비대해요. 남산, 장충당, 사직공원, 서울역 터미널 앞. 그래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맨정신 가지고 사람 하나 여기 듣고 오기가 쉬웠습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 에? 사람 하나 갖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참 이런 좋은 곳이 있는지 니 가자 했을 때 따라올라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걸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자 6개월도 안 되니까 여러분 3년 된 사람을 보고 야, 저 가서 백과 하나 좀 붙이고 온나 전부터 그래. 어이가 그거 요새 벌금 먹으면 300만 원입니다. 아이고 이제 안 됩니다. 이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제정신가 있는 사람의 것이기에요. 뭐 세상 문제보다 하나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6개월만 돼. 6개월이 아니야. 4개월만 돼도 그냥 꼼짝 못해. 지난번인가 언제 여기 한번 그 젊은이 둘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동아대학에 다니고 한 사람은 방위병을 쳤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집 한 채를 남겨놓고 가진 재산은 집 한 채였기 때문에 작은 집 한 채를 남겨놓고 죽었는데 상속법에 의해서 그 어머니가 30%의 지분을 유산을 받고 그 동생이 30%의 지분을 받고 그 형이 40%의 나머지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에게 끌려가서 그런 단체에 나가게 됐는데 그 공부를 시켜주고 뭐 부모를 뭐해? 그 조상을 천도시기 조상을 좋은 곳으로 보내고 막 복을 준다 해서 거기 대차 복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젊은이는 몇 번 듣지도 안 하고 거기 가서 별거 없어요. 제사 한번 지내고 그러니까 말도 어디시 우리들이 하는 이러한 어떤 상식적인 말이 아니고 상식을 훨씬 넘어선 말이에요. 어떤 선사께서 오셔서 천지공사를 하고 갔는데 뭐 어쩌고 총 모르는 소리요. 그리고 뭐지 하문자에다 문자 좀 섞어가는 말 좀 듣고 제사 한번 더 지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어. 그러자 1개월도 안 돼서 자기 몫으로 받은 그만 그 유산을 갖다가 거기다 헌금을 해비습니다. 그러면 니 어떻게 헌금을 했노? 부모하고 동생이 거 있으니까 그 팔기도 힘들 낀데 아니다 이기라 거기 있는 책임자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돈을 사채업자를 소개해줘가지고 공동명의를 준 것은 그게 잘 안 잡히지. 어? 그걸 사채업자한테다 소개를 해가 사채업자가 1250만 원을 거기에 해당하는 지분이 해가 빌려줘가지고 문서를 거기 딱 꾸며놓고 이 지분은 여기에 건재당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재미있는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번에는 40%의 지분을 가지고는 이 건물을 갖다가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형이라는 사람이 와서 동생을 갖다가 꼬드긴다는 게요. 야야 너 이 집가에 있으면 많어. 그러면 이거 헌금하자. 재밌죠? 이거 헌금하자. 그러니까 그 2층집은 작은 2층집인데 2층에서는 살림을 치고 1층에서는 아이들 노래방 비스들이 해가지고 남편이 없는 부인이 두 자식을 부양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헌금을 하자 이렇게는 깜짝 놀래가지고 저에게 그걸 물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내가 일러주었지만 그들은 헌금을 했는가 안 했는가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 그 동생도 그곳에 갔다면 헌금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한 두 번 갔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제사 떠돌아다니는 있는 모든 귀신은 다 불러들이니 그 귀신이 얻어먹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사람 확 정신을 찌어버려. 의식을 탁 가려버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장내고 뭐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 시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부모의 재산과 자기의 재산을 거기에 다 바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바치고 결국 밥 3끼 얻어먹고 가서 사람 꼬아오는 짓 합니다. 그럼 사람이 오면 왜 그들은 사람을 만드는가? 사람이 와야 자꾸 헌금자가 늘어나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가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병을 주기도 하고 납수기도 합니다. 그럼 기운만 갖다 붙이면은 만병의 원인이 되고 그 기운을 떼버리면은 만병의 치료가 돼요. 쉽게 말해서 그 죽고 살아있는 기운을 하나 사람 속에 집어넣으면 온갖 현상이 납니다. 사람을 미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멀쩡한 사람 눈이 아프게도 만들 수 있고 창자가 뒤틀리게 할 수도 있고 온갖 현상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관절에 이상이 오게 할 수도 있고 이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고 춤을 각종에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병은 고치는 게 매우 쉬워요. 나아라 하면 나아요. 그건 이 기적이 나아라 뛰어라 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찬기예요. 뛰어라는 뛰. 이 열애라는 사람한테 와보니까는 호름 하나 잡는데 몇 달이 걸려. 며칠이. 그님 숨어있으면 잡을 수가 있어. 비야. 죽기는 이제 통하지만도 이 정신이 맞는 사람한테 안 통하거든. 그걸 보려면. 그래서 병을 그들도 고친다 이라지만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옥에 나쁜 기운은 그들로서는 절대적으로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땅에 석유를 뿌리면 그 석유로 인해서 그 땅의 토질이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땅에 나쁜 물질을 섞는다 해서 그 땅은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모든 하나에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이러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연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많은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단이나 기고 이런 데는 절대 가서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독약을 먹는 거고 똑같습니다. 생기해편이 단이니 무엇이니 염력이니 일본 사람이 했다는 무엇이니 이런 거 절대적으로 내가 왜 그런 데 나가지 말라 하는 것이냐. 그들은 자신들이 시험한 임상실험의 결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풀을 뜯어먹고 산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병을 났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풀 속에는 독초도 있고 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 병에 맞는 것도 있고 병을 악화시키는 성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에 이해가 가죠? 모든 임상실험의 결과에는 어떠한 원인을 하나의 활성화시키는 작용도 있고 제압하는 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상식입니다. 그렇게 임상실험의 결과가 분명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죽게 안 됐을 때는 위험한 짓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내하고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매우 머리도 영리하고 한데 이 많은 책을 읽다가 보니까 결국 그 책 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됐고 이 지식을 통해서 단이나 이런 수련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그 몸의 변화도 빨리 옵니다. 체질이 강한 사람은 수련을 해도 더디게 오고 거부감이 오고 막 해서 더디게 오고 아주 체질이 좋은 사람은 좋지 않은 걸 하면 대부분 거부감이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체질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하면 그 속에서 대부분의 나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나쁘지, 본인이 볼 때는 나쁜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론 단 같은 거 이런 걸 해본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내한테 왔을 때는 여기 있는 경숙이도 그랬지.
이걸 하면 몸이 그렇게 나다는 거예요. 안 하면 골치가 아프고, 하면 그렇게, 언제고 하는 말이 앞에 앉아있으니까, 저 안 하니까 얼마나 얼굴 좋아졌나 봐. 아니, 그래, 얼굴에 시커매 해가 와서, 얼굴에 시커매 해가 와서, 이걸 하면 그렇게 편하고 좋다는 거야. 그런 해가 하는 말이, 아니다. 거기는 임상실험의 결과가 안 나와있다. 어째서 좋아진다는 원리가 없다. 그들은 이걸 저 우주의 길을 마신다 하는데, 이 우주의 길은, 야, 우주의 길은 여기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다. 저 기운이 여기 오는 데는 하나의 지구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 보면 대기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딱 막아비고, 우주의 기는 안 들어오고, 기상의 기가, 이 중력소에 있는 기운이 이러한 소리를 통해서 네 몸에 어떤 기관을 열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근데 네 생각해봐라. 물도 아무 물이라도 마시면 취하고 배탈이 나는데, 그 기운이, 중력 대기 속에 있는 기운이 좋은 기운만 들어오지 나쁜 기운은 안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기를 숨을 쐬었는데,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은 그 오염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그 오염된 하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는 그러한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참 위험한 일을 해도 절대적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일이 6, 7개월 나오다 보니까 교화를 받아가지고 요새는 얼굴이 상당히 제 얼굴을 돌아오고, 처음 볼 때부터 많이 좋아졌지. 사람의 얼굴이라는 건 항상 시커먼 기운이 있다든가 짓눌려 있으면 이는 안 좋은 기요. 얼굴이 하나의 밝아야 그게 밝은 표정이지, 얼굴이 사람이 보면 나쁜 것을 대하고 이러면 사람의 얼굴이 대간에 어두워 보이거든. 어두워 보이면 그거 안 좋은 기요. 그래서 지가 그런 걸 하지 말라 했어요. 처음 만났다고 하래. 이게 내 병을 다 고쳐줬다. 근데 내가 보니까 병이 안 고쳐졌어. 나는,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은 자기는 최상에 이르렀다 하고 막 모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그걸 안 봤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안 본 건 어떻게 대답하냐?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 거지만 또 나쁜 현상이 나타나면 나쁜 것이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몸에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가서 그것을 봤고, 두 번째 왔을 때도 제가 가서 봤는데, 세 번째 저와 만났을 때, 같은 병으로서 만났을 때, 통증은 계속 오는데 그 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지, 내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병을 보지 못할 때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병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병 자체를 모르고 병을 고친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병을 볼래 해도 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결국 삼매지경에 든 결과, 삼매라는 것은 꼭 마음속에서 그 병과 싸워야 합니다. 그 병을 추적한 결과 보니까 여기에는 많은 그 단어로 인해서 결국 그 척추에 많은 무리가 존재해서 척추를 약하게 만들었다. 척추의 뼈의 연결 아니십니까? 이것이 전부 다 허약해졌다. 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것 정도인가 싶어서 다시 그래도 특별한 원인은 안 오고 그것을 하나 같은 고통이, 신경통이 내리고 고통이 와서 다리에 신경통이 막 와서 보니까 이 다리와 이 척추와 연결된 부위에 또 아무 이상이 없는 게, 근데 거기 계속 통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자 심장도 안 좋고 머리에도 이상이 있었고 이 의식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르는 사람, 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거짓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곳에 나오시는 분들은 만일에 병 때문에 나온다면은, 불치의 병 때문에 나온다면 그러한 병은 이 법을 듣고 여러분들이 법을 이해하는 동안에 고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기를 일깨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고, 그러한 인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어떠한 인연이 존재했건 안 했건 과거의 인연보다도 더 좋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과거의 인연은 그 더 좋은 인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 과거의 인연 속에 머물면은 계속 자기는 불행했던 과거 속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그러한 하나의 그 테두리를 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기운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결국 좋은 기운으로 인해서 건강을 얻는다면 좋은 기운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좋은 기운은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의 인연을 좋은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서 좋은 기운이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밝은 일을 할 때 그 몸속에 있는 기운도 따라서 밝아지고 그 몸속에 있는 기운이 밝을 때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밝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기운을 만들고 기운을 변하게 하고 기운은 행동을 변하게 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죠. 우리가 이론을 여러분들은 어떤 물리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보면 이론을 배울 때 상대적인 이론에 대해 이론은 하나의 항상 상대적 하나의 원인과 결과 이 원인과 하나의 결과 속을 맴돌게 됩니다. 하나의 이러한 원인은 이러한 결과를 내고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원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원인이 한 거예요. 내가 밝은 일을 하면은 내 기운이 밝아지고 내가 기운이 밝아지면은 나는 자연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밝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고 옳은 일을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밝히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의 기운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인간되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먼저 인간이 되라 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마음이 없이 옳은 인연을 지을 수 없고 옳은 인연이 없는 한 옳은 자기가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가슴에 한을 박는 자는 옳은 일을 할 수 없는 자요. 그러나 단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예는 있습니다. 하나인 내가 남의 가슴에 한을 짓게 하는 자는 옳은 자기를 만들기가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옳은 인간이 되라 하는 것은 먼저 네가 남의 마음을 상하는 남의 마음에 한을 짓는 일을 하지 말아라. 남의 마음에 한을 안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양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부모에게 도리를 지키고 이웃의 도리를 펴고 형제에게 도리로서 무엇을 하고 세상을 도리로서 다스리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말입니다. 밭에 콩을 아무리 심으려 해도 콩씨를 구하지 못하면 밭에 콩을 심을 수 없습니다. 콩을 안 심으면 콩잎은 안 납니다. 콩잎이 안 나면 추수 때 콩은 못 답니다. 맞습니까? 결국 여러분에게 먼저 인간이 되라 하는 것은 먼저 양심과 용기를 자기 속에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자는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고 또 하나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핑계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꼭 그 책임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자가 돼야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왜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느냐? 양심만 있으면 용기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핑계를 자꾸 대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는 길은 양심과 용기를 자기 속에 있게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에게 원한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옳은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옳은 일을 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되라는 것이고, 이러한 먼저 인간이 되지 못하는 한 절대적으로 깨달음은 이룰 수 없다. 인간이 되지 않고 깨달음은 이룰 수 없다. 나도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냉정합니다. 냉정하다 이랍니다. 그러나 어떤 때 보면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꼭 하지만 내가 안 해도 될 일은 절대지 않습니다. 내가 괴로우면은 남도 괴롭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얻고 있기가 괴로우면 너도 나를 얻고 있다는 것이 괴롭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쟤는 남을 업어주지도 못하면서 남이 나를 업어주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인간 이하의 생각이다. 인간은 하나의 완전한 판단과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에 대한 먼저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라. 내 설명이 여러분이 듣는 사람의 기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의식이 차이입니다. 나는 0.2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2.0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저 문에 지금 벌이 한 마리 붙었다. 0.2를 가진 눈으로 가지고 가만히 본 게 그게 벌이 아니고 참 매미같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매미가 붙었다 벌이 붙었다 싸움이 나게 됩니다. 서로 불만. 이 사람이 매미를 갖다 벌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러한 이해가 안 되는 때는 왜 당신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의 대답은 이랬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인데? 그럼 해. 최종적으로 저희가 얻게 되는 건 양심과 용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지. 근데 진정한 양심은 깨달음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되라는 말씀은 양심과 용기를 스스로 키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인간이 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럼 결국에 깨달음이 없이는 양심과 용기도 자, 너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어도, 완전한 하나의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어도 날마다 들음으로 해서 넌 느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느낌을 통해서 너는 네 자신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다.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자신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네 자신을 깨는 것이다. 네 자신을 깨므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옳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네 속에는 양심이 오게 되고 진실을 알므로 해서 너는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망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를 때와 알 때는 다르다는 것이다. 너희는 결국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므로 해서 너희는 하나의 의식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의식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의식을 깨버리는 것이다. 뭐 별게 아니요.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의식을 깨버리고 없애주면 깨달는 게요. 뭐 딴 게 있어?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너희가 너희의 과거의 인연선에
붙잡혀서 모든 그 인연의 집착에 얽매여 있으면 너희들은 세상에 와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를 결국 과거의 인연 속으로 계속 과거의 인연을 따라서 돌게 된다. 그러다가 한번 쏟게 되면 너희는 불행한 하나의 세계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먼저 기운이 망해. 인간이 인간다운 행동을 못할 때 그거는 그 몸에 가지고 있는 기운의 영향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니 그러한 기운을 가진 자는 내세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힘든다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너희나 결국 모든 상대적인 깨달음으로써 양심과 용기가 생기고 양심과 용기가 생김으로 해서 더 자기를 깨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양심과 용기는 모든 자기를 깨닫게 하는 근원이다. 그리고 자기의 생활과 자기를 사람들 속에서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그 방편이다 이게요. 하나의 무기요. 아까 가끔씩 냉정해지기도 하고 인간적이시라고 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냉정한 것도. 냉정한 기라는 것은 결국 결과가 좋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가 좋은 일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아질 수 있는 일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내가 아래 인간적인 것은 사람이 하나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의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음식 한 그릇이라도 사서 넣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싸워서 그에게 큰 용기를 이렇게 세워주어서 그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항상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며칠 전에 어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과거에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요새 어떤 놈? 그 차를 한잔 할까? 이래. 아니, 형, 차 한잔 하는 것보다 뭐 소주 한잔 할 수 있다. 그러자. 그냥 소주집에 들어가서. 야, 우리 둘이 있는데 안주 좋은 거 필요 없지? 예, 그래. 그러면 여기 저 붙인 저 두더비 1,000원 하자, 1,000원 하고 소주 한 병 2,000원이야. 그럼 차 먹는 값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나는 앉아서 안 묻지. 물 한, 냉수만 한 그릇 딱 가지고 오차 그건 뭐, 형님 술 안 먹으면 내가 안 먹는다, 이거야. 그런데 니 물 하나. 뭐나 막 똑같은 거 아니가. 이런 이제 이야기가 해. 뭐 세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기 위안이 되거든. 그럼 작은 돈은 내가 낸단 말이요. 큰 돈은 아니게. 그게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형님 뭐 되게 짜다하는데. 근데 나는 아니다. 그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다. 돈을 쓸 때는 쓸 줄 아는 사람이다. 필요한 데는 절대 돈을 안 쓰는 사람이다. 그 차이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게예요. 써야 할 때는 돈을 써야. 그것이 자기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쓰는 게 아닙니다. 나도 배우니까. 뭐 젊은 줄 아는 사람이 젊은 아니라고. 뭐 그래. 그리고 옆에서. 그 사업이 안 되고, 매우 사업이 안 되고 하면 요새는 잘 나가면은 그냥 막 사람들 칭찬하지만 좀 잘 못 나갈 때는 그냥 무시를 당합니다. 그렇죠. 항상 용기로.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자기가 문제를 갖게 되었다고 해서 당하지 말라. 바로 문제를 가졌을 때 자기의 정신을 잊으면 결국 그는 알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 정신을 다리고 더 힘을 내야 된다. 문제가 있을수록 그 문제에 대처하는 힘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내 말은 사람들에게 매우 듣기가 싫은 소리지만 문제 있는 사람은 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항상 꼭 일을 하신다고 결과도 때는. 사실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잘 모르고요. 일이 돼서 일을 만나고. 근데 어제 그저께 저녁에 가게에 있는데 아가씨 한 명 23살 보니까 가방 하나 들고 들어와가지고 테이프를 하나 딱 내놓으면서 가게에 그냥 수입을 했는데 하나 2,000원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안 산다고 그러고 그냥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가씨 없는 사실은 어려워서 이제 자기 스스로 그것도 용기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별로 다녔는데 그 사진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가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사라는 것은 그건 네 자신이 결정할 문제 아니냐. 그 무슨 테이프는 난 보도 안 했고 자기가 취입했는데 네가 꼭 그걸 사야 그 사람이 노래를 불러서 세상에 얼마만큼 유익이 되는 것이냐. 네가 유익한 일을 세상에 유익하지 않은 일을 또 네가 그 테이프를 하나 사주문을 해서 그 사람께 어떤 유익한 점이 생기는 것이냐. 네가 테이프를 안 산 것은 참 잘했다.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이 테이프를 하나 삼으로 해서 당신은 어떻게 당신에게 유익한 점이 있고 또 내가 이 테이프를 하나 삼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께 어떤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알면 사겠습니다. 그래갖고 들어봤어. 그것은 지금 제에게는 아직 그 테이프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거절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것이 2,000원을 써서 세상과 그 상대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2,000원 내빌려 쓰지. 원대기도 가서 갖고 하면 어떠사 5,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1,000원도 안 주나. 500원도 받고 100원짜리도 어디 동네 시장 갔더니 한참 돌더니 100원짜리 몇 개 얻었다 그래. 그거 아니냐. 그래. 바로 그 기자. 항상 판단할 때 너는 여기 와서 배워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치고 판단하면 되지만 너는 여기 와서 그래도 상당하게 배우고 네 자신을 일깨워서 네 자신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네 판단이 매우 뛰어나야 되니까 항상 너는 모르지 않아. 만일의 경우 네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써야 할 자리에 쓰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수니까 네가 돈을 왜 버리느냐. 그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첫째는 너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일을 하는 것이고, 그지? 두 번째, 네가 올바른 곳에 돈이 필요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모으려 하는 거 아니냐.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줄 모르게 돈을 벌어서 모으려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가 항상 사실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네가 꼭 도와야 할 일 같으면 도우는 것은 좋지만은 네가 도우지 도와서 그것이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점이 없다면 그것은 네가 안 도와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 법을 배우면 지금 사람들이 자꾸 냉정해지고 쫓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상황에 판단을 내릴 때 예수님은 지혜로서 항상 보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중생들은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때는 판단을 해야 됩니까? 자, 그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다. 수학 문제라 같으면 그 앞에 있는 숫자를 문제를 보고 기준을 하고 되고 어디에서 잣대로 가지고 기준을 하면 되지만 어디 긴 막대기를 갖다가 재면 잣대를 기준해서 재보면 되지만 네가 옳고 그름을 갖다가 참 옳고 그름이 아니고 세상 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어떤 기준을 봐야 하느냐. 네가 눈을 떴다고 이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세상 이치를 판단하면 되지만 네가 세상 이치를 보지 못하면 참 그 판단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확인을 해보고 판단하라. 사실을 먼저 알아보고 판단하라.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세상 이치를 알면은 나처럼 세상 이치를 보고서는 탁 보고 이거 옳다. 이건 판단해보면 되지만 세상 이치를 보지 못하니까 너 말만 듣고 판단해야 된다면 그럼 속는 수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자, 그 말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 나서 판단하라. 네가 만일에 어떤 사물을 봤는데 이게 유리인가
돌인가 다이아몬드가 모를 때는 그걸 주우러 가서 뭐 보석상이나 유리집이나 가서 한 서너 군데 데이면서 이걸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주웠는데 가지고 있는 누가 다이아몬드라 해서 내한테 주었는데 죽었다 이러면 다이아몬드라도 그건 못 쓰는 기다 하고 탁 내빌게 하고 내빌으면 지가 주고 갔거든. 내가 이것을 갖다 엄청난 가격을 돈을 받기로 한 데서 인연을 갚으는데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 한번 봐주시오. 보석상에 한 서너 군데 데이면 물어본단 말이야. 이러면은 이게 살짝 보고 요만한 돌로 보고 이거는 한 1억 부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면 이건 10억 정도 가치가 되는 것 같다 요래 해가지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하면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제집다 갔다 이거는 뭐 유리입니다 이거는 모조입니다 하면은 그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판단하면 되는 거요. 그렇지 않아? 그리고 말을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다 이러거든.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런 게 있는 거 하는 거 사실에 대한 증거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증거로서 판단하면 된다. 증거로서 판단하면 된다. 모르는 것은 여러 곳 찾아다니 몇 군데 가서 알아보면은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생기고 또 하나의 말로서 듣는 것은 그 말의 증거를 추적하면은 드러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보고 판단하면 되지. 무조건 뭐 보도 안 하고 알아보도 안 하고 진짜 확인도 안 해보고 판단을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자꾸 냉정해져 가는데 냉정해지면서 아까 예리 말씀대로 인간적이게 그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살 사람아. 자, 냉정해져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냉정해야 크게 쏘는 일이 드물 거 아니냐. 니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안 한다. 내가 이야기 안 하거나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든다. 절대지 나를 그 힘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자기는 자기에게 의지하라. 여기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아. 냉정해져야 먼저 냉정하게 모르니까 냉정해지지. 깨우는 게 뭐냐. 깨고 나면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 온갖 게 비는데 진실이 보이는데 어떻게 냉정 안 해지겠느냐. 냉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우리가 먼저 냉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냉정해지고 나서 조금 더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자기가 살아야 좋은가 하는 이것에 대한 길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완성하는 게 아니냐. 내가 뭐라 하더라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 사람들을 성공시키자 하는 것은 이들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상대적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공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그 가르침이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가 옳은 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자가 자기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처음은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먼저 남을 이기지 말고 남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 그렇게 네가 힘들게 사는 것은 네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복을 씻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네 칭찬을 많이 하고 그리고 너는 비로소 네가 남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남에게 감정으로 이기려 하지 않아 남의 감정을 상해서 이기려 하지 않은 감정을 억누르고 이기지 않음으로 해서 상하지 않게 함으로 해서 네 자신이 만인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단 하나 옳고 그름을 말할 때는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 속에 이러한 내 말 속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이렇게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시 내가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자기가 들어보니까 가만히 보기 제일 좋아지라고 한 일이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몰라 비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덕으로서 만인을 항복받아야 되지, 다스려야 되지. 감정이나 힘으로 다스리는 자는 작은 지도자뿐이 안 된다. 큰 지도자가 되지 않는 자는 덕으로 이기라. 덕으로 이기는 일이 뭐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남의 감정을, 남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으면, 서로가 아니야. 남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지도자가 되는 길이야. 단 하나, 지도자는 알아야 되니까. 남을 가르칠 줄 알아야 가르칠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라. 이런 옳은 원인은 옳은 결과를 나게 하고, 옳은 사람은 옳은 세상을 만든다. 내가 세상에 나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니, 그래서 나는 옳은 도반을 찾았고, 또 옳은 사람을 만나면 옳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므로 해서 언젠가 이 세상에 나의 이야기와 옳은 세상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딱 어긋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결코 끝에 가서 너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 사실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두려움을 많이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지옥에 대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되는 상태가 지옥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도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세 가지의 현상을 본다. 하나는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죽어도 뭔가 육신이 분리된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죽음 후에도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현상 속을 헤매게 된다. 현상을 느끼게 된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옥이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자가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에 처하게 되는, 죽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고통이 오고 외로움과 결국 고통이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온갖 환상에 자기가 지어놓은 그 업보에 시달리게 되지. 과거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모든 과거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이요.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자신이 지은 인연 속에 머물게 되니, 옳은 일을 하는 자는 옳은 자기의 속에 존재하게 될지요. 그릇된 일을 하는 자는 그릇된 자신을 항상 보게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한 자는 옳은 자기를 항상 보게 될 것이고, 그릇된 일을 하는 자는 그릇된 자기를 항상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지은 인연 속에 자신이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한가, 애착. 애착에 얽매여 있는 자는 그 애착에 빠져서 자기를 크게 망치게 된다는 뜻이요. 바로 지옥으로 자기를 인도한다는 것이지. 그러니 한과 업과 덕은 한하고 업하고 같은 기다. 제업 이렇게 하거든. 우리가 제라는 말을 할 때 제라고 하고, 이 한이라는 말은 하나의 제의 인연이 거기에 엉켜 있다. 제의 인연이 그 속에 있다 이러거든. 하나의 제약의 원인이 거기에, 제약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제, 한, 업 뭐 이런 것 같다. 아내, 당신, 여보 이렇게 그러면 하나를 우리는 어떤 때에 따라서 다른 용어로 사용해서 보인다. 아래 유명되겠지. 일찍이 그날 이코니를 말씀드렸을 때 주님 말씀 그게 이 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업이란 말씀은 자, 그것은 과거로 인하여 붙어온 것, 따라온 것. 전생이 아니고 과거 현재까지. 그렇지. 현재까지 지어온 것도 되고 전생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수도 있고, 현재에서 이 문제라는 것은 꼭 과거에
위해서 따라오는 일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현세에 나서 문제를 만들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나의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따라왔다. 전생으로 와서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년 전에 어떠한 하나의 인연이 있었는데, 잘못된 인연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이러한 하나의 잘못된 하나의 일 속에, 잘못된 일이 자기 속에 존재하게 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게 업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 우리 업이라는 기본 관념을 쓰네요. 엄청난 말을 들리거든요. 근데 업도 크고 작다. 이러면 엄청나다. 업도 크고 작다. 우리가 어디 법률을 위반했다 해서 꼭 같은 법을 위반했다 해서 같은 꼭 그것이 아니고, 그 법을 위반해도 경미한 상황이 있고, 또 거기에서 큰 상황이 있거든. 업이라 하는 말은 하나의 직업이라 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 묻어온 것. 우리는 그것을 기업업이라 하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것. 그렇게 업이라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것. 좋은 걸 말할 때는 공덕이라 이래야지. 그게 좋은 현상은 과거의 공덕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은, 너는 현재에 와서 아무런 거적도 없었는데 머리도 뛰어나고 몸도 건강하고 매우 하는 일도 분명하단 말이요. 이럴 때 하는 말은 너는 과거의 공덕에 의해서 네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네게 현재에 와서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참 행복하지를 못하고 하나 이거 항상 그 불행을 느끼고 하나의 그 힘들어하고 불행을 느끼게 된다 이거야. 그럼 행복하지를 못한다 이거야. 그때 너는 과거의 업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이런 가끔씩 지도자 말씀하시는데요. 그 주제적으로 말씀하실 때 한 나라의 장관이나 어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타고난 어떤 근본이 큰 걸 말씀. 그런데 그렇게 장관이나 그런 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의 하는 말은 한 사람의 뛰어난 성군이 태어난다면 그는 성군, 하나의 임금이 세상에 나이 뛰어나서 세상에서 큰 힘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복되게 다스리고 큰 힘을 가진 지도력이 있는 자가 뛰어날 때 그는 분명히 전생에 큰 공덕을 지은 자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10번을 기해도 그가 세상에 큰 일을 못하고 항상 총칼로 다스리는 자는 그는 공덕이 없는 자이다. 업이 큰 자인데 그는 그 자리에 도저히 오를 수 없는데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기회를 틈타서 그 자리에 올라왔으니 그는 그런 것을 보고 전생에 공덕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두운 세상에서는 도둑님이 살기가 좋아요. 왜냐 캄캄 어두우면은 뭐 부잣집 담는기가 쉽고 거기 가서 뭐 개도 없이면 훔치기가 쉬우니 뭐 숟가락지 하나만 다 훔쳤다 하면은 3천만 원씩 일하는데 너 가서 뭐 무슨 시계 하나 훔쳤대 다이아반지 하나 훔치고 뭐 이거 옷가렸던데 이걸 가봤더니 뭐 3천만 원짜리다. 뭐 신문에 나대 3천만 원짜리 이 집 있다. 그런데 너그 생각해봐라. 너 쭉쭉 가서 한 달 일해봤자 얼마냐. 그 사람은 놀다가 1년에 한 건만 해도 너보다 잘 살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덕이 있어서 잘 타는 게 아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는 항상 악이 판을 치고 밝은 세상에서는 항상 선이 자라기가 쉽다. 그러니까 그 장관이 어두운 시대에서 민장관이 되었는가, 뭐 밝은 세상에서 민장관이 되었는가 하지만 밝은 세상에서는 옳은 자를 크게 기용하지만 어두운 세상에서는 옳은 자를 절대 기용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나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결국 법 속에 있는 인연 속에 존재하는 세상의 법을 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서 이런 인연을 짓게 하면은 나라가 잘 되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몸이 건강하고 얼굴이 좋아지고 생활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뭐 이건 부가 일어나고 그냥 경제가 풍부해지고 참 좋은 거요. 이건 기상낙원이 되는 거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태어난 이 땅을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국가를 만들어주고 싶고 복받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이래서 탁 나왔더니 부딪혀보니까 한 사람도 내 말 들을 사람 없었어. 그때부터 나는 절망 속에 빠졌는데 도대체 뭐 내가 세상 구하는 건 그만두고 내 살려 이랬지. 그렇잖아. 그 인연이 없으니 진리는 있어도 진리는 세상은 봐도 말할 것이 없고 인연이 같이 하는 걸 어야 하느냐. 또 하나의 좋은 옳은 자가 없으니 좋은 세상은 만들 수가 없다. 나는 날 보고 내가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세계에 많은 철학들한테 가서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딱 물었지. 하는 짓을 보고 물었지. 그런데 그들 속에서 자기들이 그래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지가 하는 일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기억이. 내가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진실을 알고 있는가? 아면 말해봐. 내가 먼저 태국에 갔을 때 원대기도 따라갔지만 대리석 사원 그 사람도 뭐 왕갈 청려라 이래서 왕은 축구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다 가서 앉아있는데 그 참 영감대회를 갖다 미리 뭐하는 주수가 없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잘 아는 척을 해. 아니 당신은 모른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큰일 나지. 그래서 이제 태국인께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자기도 안다 이기라. 그럼 네가 배운 데가 없는데 어떻게 아는 게 우리 스승한테 배웠다 이기라. 너 스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너 스승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스승은 많은 걸 아는 사람이다 이기라. 그럼 도대체 너 스승한테 뭘 배웠노? 한테 죽음에 대해서 배웠다 이기라. 그러면 다시 묻겠다. 죽음은 어떻느냐? 죽음은 어떻느냐?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았더니 그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건 내한테 설명해라. 그만 말을 탁 맺기가 당신은 죽은 자의 일도 봅니까? 이래. 그렇다. 저 이치 속에는 나고 죽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치를 통해서 보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참아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속에 근본이 있고 그 속에 결과가 있어.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 있으니 조금만 그걸 보고 있으면 그가 어떻게 될지 혼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안다 이랬대. 그만 안 말하더만. 이게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내가 세계의 철학이라는 나진이 씨한테 찾아가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10개를 물었어. 그 사람이 한 말 10개를 물었어. 2개를 대답하면 그도 대단한 자이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가 나와 토론을 절대 안 할래 했지. 내가 제자한테 말했지. 2가지만 대답하면 대단한 자야.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이 안 난다. 절대 안 일어난다 했죠. 여러분들이 불교 서적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나중에 씨가 깨달은 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놨어. 부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 나는 안 봤지만 원대 이야기처럼 참 잘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잘해놨는데 내가 하는 말이 과연 그것은 책에 과거에 온 책에도 그와 비슷하게 써놨어. 거기에다 살 붙인 것 뿐이요. 살을 좀 붙이고 옷을 좀 입힌 것 뿐이요. 그렇게 내가 그걸 뺏겨놓고 그 속을 한번 딱 보라 이러면 그거 못 본단 말이요. 속에 있는 걸 딱 모르면 절대 모른다 이요. 그러니까 대접을 해가 하나도 모른다 하면 척도배에 할끼고 2개를 알면 대단한 자다. 그게 그요. 그러고 여기 여러분들이 먼저 그 누구 같이 원대기하고 덕수리하고 니하고 그래 너희 갔나? 내하고 너희 갔나? 와 뭐 세상을 갖다가 구하시 구세주 정도령 뭐 개감 비로인가 하는 미륵불인가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은 내 얼굴로 보고 얼굴로 안 찾아보고 저쪽으로 돌리는 거 모르겠어. 그러면 저 벽쪽으로 보고 막 심술수술 하는 게 내가 하는 말. 내가 그랬지.
단독으로 만나야 하는데 왜 그 사람 콧을 내고 사람들을 자꾸 불러주는 거 모르겠대. 사람들로 불러주리. 내가 하는 조건은 그랬어. 내가 10가지를 물었어.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내가 묻는 진실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바르게 2개만 대답하면 나는 그 제자가 되고,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을 다 그 헌금하고 제자가 되고, 그가 10개를 물었어. 내가 하나라도 대답을 못한다면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하지, 법을 전하지 않겠다. 법을 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만 저 먼산을 보고 나는 이쪽 안 되니 이쪽으로 보더니 뭐 얼굴이 배그래갖고 뭐 원래는 혼자서 힘들 수술 샀더만 원래는 사람이 다 하느님인데 사탄이 붙어가지고 와서 그만 저 뭐 마귀가 됐다더나 뭐 됐다. 그 하나님이 그까지 그 마귀 그걸 못 이겨가지고 내가 그 괴로워서 죽었지. 하나님이 마귀를 못 이겨가지고 뭐 사탄이 되겠다더니 뭐 되는 거 뭐 그거 혼자 집을 샀더만. 그러고는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하면서 그 자꾸 따지니까 하는 말이 어렵네 보내라고. 근데 내가 사진은 받아왔지만 그 보복을 갖다 원대기가 또 저쪽에서 하다가 받았다 이러는데 원대기 니는 당연히 니 실력 가지고 거기서 잘할만 하더라. 보니까 니 지문 거 보니까 어제 업적을 보니까 요거는 조물주보다 참고 났더라. 그때는 딱 그래야지. 야, 이 업적 요거는 기후 태풍 막은 거 요거 가지고 뭐 그러냐. 공산주의 그 업체된 거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너는 이 물동이에 있는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이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물동으로 떨어지게 크는 방 안에 놔놓고 물동이에 물을 떠다 놓고 그걸 물로 증발시키서 다시 그렇게 떨어지는 그 일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건 매우 진 일이요. 열이 전기가 발생하면 그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태풍을 맞고 뭐 그러냐. 그렇게 하는 말이 너희가 하는 일은 야 대선 진리가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분은 천사께서는 와서 천지 공사를 하고 막 밭도 고치고 해를 멈추게 너희는 인탁다 돌아 이러면 내가 가면 공장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바쁘다 이러고 저쪽 내거든. 내가 막 연산동으로 다 일이 안 걸어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막 안 찾아보려고 밑에 것들 안 찾아보려고 막 고개를 일 돌리고 이러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기라. 세상을 알면은 다르기가 쉽고 모르면 다르기가 없다. 그래 거기 가서 뭐 부처님 말씀 이러고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네가 부처라 하고 거기서 설한 뭐 반야신경이고 뭐 법화경이고 설한 그 사람은 길을 가다가 밥을 주는 사람이 없지만 굶은 사람이요. 그리고 밥을 풍족하게 주어서 잘 먹어서 살이 찐 사람도 아니고 밥을 제로 목숨만 연명하도록 먹어서 항상 빼빼대기만 보통으로 살다 죽은 사람이요. 거기는 정도는 많이 살이 ጭ렁ጭ렁 끼고 쫓겨내 이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막 빼빼대기 살다가 막 땀 흘리고 죽던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사람이 안 와가지고 81가지 찾아다닌 그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수천 명이 와서 지금 막 박수를 친다 아우성을 치고 이러는데 그거다 대신께 네가 지시하지. 그러나 내가 탁그 대모 그것도 걱정 못한다. 이제 또 가서 붙여놓고 오래 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실을 알므로 해서 여기서 들을 때는 이것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도 여러분들은 하나의 우리가 사실을 보고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논음으로 해서 우리는 사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관심이 존재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사기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도 쏟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와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만일에 여기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귀신한테 의지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그 속임수에서 아무도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항상 괴롭고 즐거운 자기의 의식 환경이 부딪히면 뭐 불 옆에 가면 뜨시고 이거 얼음 옆에 가면 차온 게 그게 당연한 일이지. 그게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괴롭고
즐거움을 항상 느끼면서 세상에는 즐거운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의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느끼고 산다는 이게 큰 축복이요. 이게 바로 발전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의 좋은 것을 모른다는 것이요. 무엇이 좋은 가르침인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듣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요. 사실을 아는 게 좋은 가르침이지 거짓말을 아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 그건 누가 못하냐 이게요. 책 두 권만 읽으면 거짓말 잘해. 내가 쉽게 말해서 그 누구야? 그 생소금 장사 그건 누구야? 어? 백무신 선생? 생소금 장사. 그 내가 하는 말이 그 미천도 없는 사람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법을 잘 설할 줄 내가 몰랐는데요. 그 세상에 나는 깨달았다 사서 도대체 이 세상 한 사람이 깨달은 자가 나타나는 데는 수천 년 동안의 공덕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깨달았다 하니까 내가 깜짝 놀라고 어떻게 나도 처음에 한 만날다가 용을 썼지만은 또 가만히 몇 번 통보를 했는데도 안 만날라 하는 걸 보니까 요즘 수상이요. 와냐 자기가 깨달았다 하면 깨달은 자가 만나보자 하면 만나보는 걸 합수고 되고 너무 즐거운 일인데 누구는 깨달았다 하니까 그만 안 만날라 하는 게요. 그렇게 밑이 꿀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부인 눈 때. 눈을 뜬 자가 눈 뜬 자를 만나는 게 세상에 장년 속에 살다가 눈 뜬 자가 눈 뜬 자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요. 이거 정말 오래가 통하는 사람을 하나 만났는지 그 통하는 사람이 한 만나자 이러니까 절대 안 만날라 하는 게요. 그때 딱 눈치를 채야지. 너는 사기꾼이다. 그래 뭐냐 여러분 어떤 자가 말을 잘합니까? 사기꾼 말 잘해요. 제가 이 조항동 같은 데 한 번씩 나가면 내가 집을 항상 가 있는 줄 알고 일합니다. 이사장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한번 관심이 없습니까? 이러지. 그래 한번 봅시다. 설명을 하는데 곧 떼부자가 되는 기라요.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좋다. 남자가 이런 사업이 좋다. 요즘 그날 차 공짜입니다. 탁함 내려면 그만 내가 내긴 가라 이래요. 내일 온다 이러면 곧 미덕을 버리는데 지금 그 돈 몇천원 이거 안 아까워 합니다.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가면 요들이 돈이 밑에 있는 한 저놈들이 사기를 쳐서 얼마나 피해를 줄 줄 모르니까 그때는 그 사기꾼 돈이 없는 게 사기를 작게 치는 거예요. 그 요들이 이제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뭐 지금 돈 준비하고 있다고. 얼마나 하면 되냐? 한 3억이면 된다. 아마 3억이야 뭐 한 며칠 안에 안 되겠는지요. 돈 이거다 따지는 거 지금 올라가자. 이러면 이제 막 음식이고 점심이고 대접을 식사 대접을 해. 가만히만 이 상전 대접이요. 그리고 말도 잘합니다. 그거 놓고 이제 딱 얻어먹고 나서는 그는 말이 그때 저쪽에 독촉을 하면 그랬어. 이 박대희한테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정식으로 해야 되거든. 뭐 마누라 이래서 박대희한테 가서 말하는데 이게 무엇이지 해가지고 내 말 안 듣는다 이러지. 이 무엇이지가 내 말 손 안 들으니 의향은 좋겠어. 요번 기회는 딴 사람 주고 다음에는 이게 김일천 들어가요. 그냥 하라. 꼭 깨진 게야. 그게 바로 이거야. 알면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참말로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게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법무부 장관이 그 동서고 도지사가 무엇이고 여기에 서가를 내면 뭐 일되고 그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를 믿고 썩는 자가 한없이 많다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또 기분 뭐 할게요. 자기 동서가 법무부 장관이 뭐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쏟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의식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자기 일을 기획하고 자기 일을 추진하고 자기 일을 보살피면서 사는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큰 축복이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기 일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짓게 될 것이고 그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법을 짓는데 한 2, 3년만 지내고 나면은 맥히는 게 없어요.
모든 어려워지면 길가에 가서 구루마 놓고 아무 장사라도 해서 또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남한테 손가락질을 크게 받는 일 없이 남하고 이웃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험한 말 안 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오실 때는 문제를 가지고 오라. 자기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항상 가지고 오라. 그래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믿지 말라. 만 사람이 그 속에 있더라도 만 사람은 쏘을 수 있어. 중생이라는 것은 100만 명도 쏘고 1000만 명도 쏘을 수 있는 기요. 1억도 쏘을 수 있고 10억도 쏘을 수 있는 기요. 그런데 중생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자신이 확인하라. 확인해보고 그것이 사실이거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거든,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라.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사실을 알아보기 전에는 절대적 거스름은 그 사실을 모르고 남의 말을 듣다 하는 수 없는 일이 당하게 된다. 질문 있어? 질문 좀 들어봐. 지옥 있다고요. 지옥 있지. 그 반대의 정상이 천국이 있습니까? 있지. 지금 그 천국이야. 어떤 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 하나의 의식계가 죽을 때 결국 이 숨이 끊어져 육신이 분리될 때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이 졸음이 오다가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어떠한 기억도 자기 속에 존재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이 자는 태어납니다. 곧 그 길로 바로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에 놓여 있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의 바로 그는 지옥에 자기가 한과 애착에 붙잡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사후세계에 틀림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런 일이 하거든 항상 나의 공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덕, 나를 생각하면 그 기운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럼 은혜가 돼요. 그럼 여러분 다시 생명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인연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무지 속에서 헤매게 된다면 그것은 20년에서 150년치, 200년씩이나 갑니다. 그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던 근원이 변하게 됩니다. 기운 자체가 변해요. 이 생명이 생명나게 되는 기운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변화되어 버리면 그것이 다른 하나의 세계에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게, 다른 세계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의 동물로도 태어난 것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기운이 변화되어서 그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파괴된 기운이 동물의 몸에 붙으면 동물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의 미물의 몸에 붙으면 미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사실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극락이라는 게 어떻게 그러면 천국에 가는가? 그는 공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공덕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세상과 중생의 앞날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중생계의 앞길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이 말은 믿어지지 않지만 부처가 되면 인간세계에서 크게 대접을 받는 줄 알지만 부처가 되면 이미 인간세계와 인연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높은 차원에 있는 것과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이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 해서 천재와 바보의 의식이 같은 수준에 머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차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천재와 바보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장을 소멸하게 될 때 그 업장은 어떻게 소멸하느냐? 자기의 마음으로서 하나의 중생계의 일을 끝없이 자랑하면 그 자기의 속에 있는 업장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업장을 태우든가
그 열로서, 그 사랑의 불길로서, 사랑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뭐, 입맞추는 이런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통해서 그 업장을 통함으로 해서 이미 천국에 이르고 지옥에 이를 사람